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말씀은 계시록 17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17장 7절 8절 읽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인데, 그녀의 탄바예요. 여자니까 그녀지요. 그녀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 이제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음란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슬린다, 반역한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타는 것은 천지를 이제 뒤집는 일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은 반역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는 또 음란성을 이제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그 다음에 10뿔을 여자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이 머리와 뿔들보다 권세가 사실은 더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은 뭐 세상에서도 보면, 알고 보면 연예인들, 뭐 세상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인기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권력을 휘두르지만은 사실은 실제 권력은 인기인 것이죠. 그게 더 힘인 것이죠. 그런 것과 이제 같은 이치입니다. 기성교육에 뭐 안 할 소리지만은 어떤 뭐 다 그렇겠습니까만은 이제 어떤 몰리각한 목사들은 그 돈풍이나 있는 이제 여집사나 이제 권사 이런 분들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이제 여자가 이렇게 그 머리, 남자를 탔다,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치리를 하고 교회 인도자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권사나 그 여집사가 뒤에서 조종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녁 한 끼 사주고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 좀 사 먹이고 뭐 옷이라도 한 벌 사 입히고 이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안 따라주면은 이게 자기 목표를 못 얻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일러서, 그런 경우를 일러서 여자가 이게 이제 10뿔과 7머리를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읽어 나갑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그런 걸 보니까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에 있었다가 라는 것은 뭐 근원적으로 보자면 루시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루시퍼가 이제 짐승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는 아까 산채로 무저갱에 들어간 자들로 상징되어지고, 짐승들로, 창세기는 뭐 이제 가인이 이제 짐승이죠. 무지한 피를 흘린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뱀이 흙을 먹는 것이거든요. 이게 피를 흘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 자기 상처받은 거, 자기 창상 입은 것 때문에 소년도 죽이고 사람들을 죽였다. 이제 그런 걸 오히려 자랑을 삼아버리잖아요. 살인한 것을 자랑 삼는다라는 건 오히려 그것이 더 떳떳한 것이 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는 바벨에서 니무롯이라고 한 특이한 사냥꾼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경 계시록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짐승의 표를 받아 다 망한다 이랬는데, 창세기 때부터 짐승들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매 세대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AD 한 95년경이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있을 때, 그때 당시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것은 이제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은 두 증인들은 이제 주위가 무저갱이 열리면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313년에 AD 100년경까지는, 그때 당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요한이 생전 세상에 있을 때는. 이제 그 후로 한 200년 지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화육을 입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적그리스도죠.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은 멸망의 세계로 인도하는 마귀 화신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땅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멸망으로 최후로 들어가는 것은 산채로 계시록 19장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못에서 이제 세세토록 고난 당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꺼지지도 않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더 이상은 은혜를 입을, 구원을 입을, 자기 영혼을 건져낼 은혜가 없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은 주지 않는다. 이제 영원한 멸망이다 그래요. 이것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그가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아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세상 나라의 어떤 짐승 노릇을 했을지라도 그에게도 빛이 임하고 복음이 깨달아서 마음이 믿어져 가지고 사람이 딱 바꿔지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얻을 은혜가 있는 거죠. 그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을 이제 딱 벗고 나서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 영원한 불못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한 말씀 선언을 딱 받으면 불못에 이제 던져진다, 마귀 세계로 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 이런 걸 해서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야기 아까 나온, 이제 짐승은 두 짐승이 있으니까 다섯째 날은 바다에 큰 짐승이 있었죠.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다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영문으로 괴물, 몬스터, 몬스터라고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죠. 몬스터가 뭔지 아시죠? 괴물, 인간의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어떤 흉측한 어떤 괴물을 몬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영문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다의 짐승이다, 괴물이다. 다니엘서에서는 큰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왔는데 네 번째 짐승은 크고 두려운 짐승이다. 괴물, 다간이라는 용어가 거기 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리오야탄이라고 할 때 그게 다간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용어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큰 군왕을 말하는 것이고, 땅의 짐승이다라고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다. 성경이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다 짐승이 죽이는 자보다는 땅의 짐승으로서 죽였다, 이 얘기가 이제 계시록의 핵심이니까, 그것은 바다 짐승은 육체를 죽이죠. 너희 몸을 죽여도 영혼을 얻지 못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육신을 죽이는 생사 주권자는 로마의 가이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이사가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멸망에 넣는 권세는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 가이사의 대리자였던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영혼을 어떻게 손대는 권세는 없는 거죠. 하늘 아버지만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시면, 이제 이런 것을 진리를 알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딱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이 그들에게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책이 사실은 생명책이죠. 성경책이라는 게 생명책이잖아요. 이게 성경이라는 생명을 주는 목적이고 생명의 말씀이 기록한 책이죠. 이 성경에 내 이름이 확실히 농명이 돼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이렇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상호 연합이 되어지면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을 내가 받게 되기 때문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이제 농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잘 알아도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짐승의 이름을 받게 되죠. 이제 이 사람은 또 뒤로 반대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고, 오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처럼
모세나 아론을 대적해 가면서 너희가 우리 위에 서서 우리 눈을 빼리 하는도다 하면서 뭐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무리가 이렇게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표적으로 그들을 이제 수월의 문을 열어 가지고 그걸 이제 던져 넣었다 그랬는데 그 이제 음부의 문이 열려 가지고 뭐 땅이 열려서 이렇게 그 속에 다 들어간 걸로 산채로 들어갔다 이렇게 됐죠.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용과 바다의 짐승 그 다간 그 다음에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영원한 이제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니까 고난의 연기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것은 뭐 이미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죠. 살아있어 가지고 거기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도 그냥 심한 고민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이미 예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다 이거죠. 사후세계에 들어가서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새로운 길은 없는 거다.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쨌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참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멘이 되죠.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게 수용이 된다는 게 이게 굉장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는 건 요한이 생전에 있을 때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지만 무저갱에 그 영이 있었었죠. 말하자면은 가룟 유다로 이제 예수님 때 이제 이게 나타나가지고 배두자가 딱 되죠. 제자인 체하지만 사실은 지가 예수님이 나눠주는 떡 그릇에 같이 지가 손을 딱 넣었다는 것은 지가 양식을 나눠주는 자 노릇을 하고 싶은 야심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제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곳으로. 그건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맡긴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서 제자인 채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군림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두자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계시록 끝에 가서 이게 무저갱이어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땅의 짐승이다. 이제 이래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1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17장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 여기 와서 전에 있었다가라는 것은 이미 사탄 루시퍼에서부터 계속 모든 짐승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바다 짐승으로도 나타나고 땅의 짐승으로 두 짐승으로 루시퍼는 그렇게 화육을 입고 나타난다 말씀드렸어요. 매 세대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데 7머리 중에서 없어졌다가 부활됐으니까 8째 부활된 거죠. 이것은 교권을 잃은 듯 했지만 속권까지도 자기 손에 쥐고 부활되는 것이죠. 화려한 부활이죠.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뭐 목회가 좀 성공을 잘 못했을지라도 가룟 유다는 실패한 제자잖아요. 이제 보자면. 그런데 나중에 두 증인들, 진리의 증인들을 죽이는 일에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올라온 그 악마의 영이 두 증인들을 죽이잖아요. 이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하자면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졌는데 그 짐승이 또 나오면 그게 8째 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7 중에 속했던 자다. 예? 뭐 다른 데서는 칼로 상함을 입어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라멕이 나의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을 때 이제 그건 이제 역사적인 시련이지만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요 여기서 이게
실현되는 얘기거든요. 뱀이 머리는 깨졌지만 꼬리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이제 로마서 16장 그 말미 부분 13장이었던가 16장이었던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말미 부분에 보면 16장 같구나. 말미 부분에 보면 사탄을 너의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로 머리를 짓이겨 놨어도 그 용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믿는 성도들이 그 머리가 깨진 용의 꼬리를 다 밟아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기는 자라고 그러죠. 이게 세상을 이긴, 내가 세상을 이겼으면 너희도 강하고 남대라.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 이제 이러는데. 우리도 그래서 이 두 짐승을 이기는 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이건 열뿔이라는 세상 군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용의 열뿔이라는 거는 아직 그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 전까지는 황제들이 로마라는 세속 황제였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건 아니었잖아요. 땅의 권세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그러나 나중에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교황권을 확립하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딱 한눈에 가져버린 거죠. 이건 화려한 부활이죠, 말하자면. 이것이 말하자면 콘스탄티누스는 가룟 유다의 부활된 화신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걸 우리는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가룟 유다와 같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오면은 그 심령과 능력이 그 영과 능력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지 얼굴이 같다 그 말이 아닌 것처럼, 산채로 무저갱에 들어갔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사람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채 했다가 제 곳으로 갔던,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갔죠. 갔던 그 가룟 유다가 화려하게 부활돼서 나오는데,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세속적인 그 욕심대로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 왕권도 가졌지만 영적인 모든 종교 교권도 함께 진 교황으로 화려하게 부활 딱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참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추락한 것 같았다가도 화려하게 부활되는 경우는 참 많죠. 이게 이제 다 상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보다 했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로마의 정권을 일시 동안 받고 있다가 그 다음에 교황권이 확립되어지면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맡겼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욕심을 냈고, 교회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제 그 제우스 신의 그 기름을 받은 자, 그런 자가 나타난 때는 이제 화려한 어떤 부활을 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속권과 영적 교권을 가지고 화려하게 부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해 주더라. 그 다음에 17장 16절을 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러아주 살이라. 이것은 정치와 종교라는 것은 평화시대에는 공존을 하지만, 시대가 이제 그 짐승의 때가 되면 계시록 3장 10절의 용어로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시험의 때라는 짐승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후 3년 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 때를 말하는 건데, 그 짐승의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큰 음녀와 큰 음녀의 머리들을 바다의 짐승들인 용의 뿔들이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왜? 종교가 정치에 관여를 하면
우리나라 요즘 이제 그런 징조가 조금 나타났죠? 종교가 정치에 관여를 하면 정치라는 것은 종교를 용납을 안 해줍니다. 종교 분리의 상태에서는 평화 공존을 하지만 서로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로 유지가 되고, 이제 서로가 이제 음료를 서로가 누리느라고 뭐 이게 뭐 이제 네 안에도 되고 내 안에도 주고 또 다 뭐 이러고 그냥 서로 놀아가는 아내 노릇을 하죠. 그렇게 해서 써먹지만, 그러나 이 세상 백성들이 다 세상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회에 나간다 해가지고 꼭 세상 대통령의 아내 노릇만 하는 게 아니죠. 목사의 아내 노릇도 하죠. 왜냐하면 그 신분이 양면에 다 있으니까. 그러나 시대가 악해지면 종교 지도자에게 세뇌당한 사람들은 세상의 저항을 종교 지도자가 하면, 세상 권세에 저항을 하면 따라서 종교 지도자 편에 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아내로 그 편에 딱 서버리면은 이것들을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유대교가 끝내 로마에 저항을 하다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불심판을 받은 것, 재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됐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뭔가 연합되는 합의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끝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이런 이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평상시라도 나는 장로가 대통령 하는 걸 그래서 내가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로가 대통령 한다 해서 뭐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 다른 놈이 오면 뭐 별재주있나. 똑같이 그게 그거고 세상 나라는 다 똑같은 건데, 그래도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속권을 갖게 되면은 그 자기가 나가서 심무하는 장로 노릇을하는 그 예배당의 목회자에게 그 권한에 있기 때문에, 정신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권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자체가, 나라를 지휘하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원래 다니고 있는 예배당 목사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잘 알죠. 툭하면 다 모든 길은 소망교회로 통한다 이렇게 엊그제 신문에 그랬지만,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은 어디죠? 뉴욕으로 통하는 건데 이상하게 어떻게 우리나라는 모든 길은 소망교회로 통한다 이러고 신문에 났대. 이런 것이 다 뭐야? 우리는 그런 걸 신문을 읽을 때 영적 사실을 딱 깨달아야 된다 이게. 뭐 이 나라의 그 지도자가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예배당 목사가 좌지우지, 사실은 이 나라를 사실은 예배당 목사가 다스리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그가 치리를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신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교리에 심취당해 있고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어떤 예배당의 권세 있는 어떤 목사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세상 정권을 잡으면은 실제적으로는 그 예배당 목사가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 얘기를 꼭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타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그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이것은 이제 용의 10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이제 짐승들에게 10뿔들이 짐승들에게 이게 모든 권위를 맡긴다. 이 말은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은 주교단 회의를 열어가지고 세속 황제권뿐 아니라 모든 교권도 당신에게 위임을 한다고 하는 그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교황을 선출할 때는, 교황이 많이 죽으면 교황 선출할 때는 주교단이 모여가지고 무기명 투표를 하죠. 그리고 이제
누가 당선자가 나타나면 저 불을 때 가지고 굴뚝에다 이렇게 신호를 하죠. 아, 이제 투표 끝났다 이거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이 누가 맨 먼저 했냐면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맨 먼저 한 거예요. 이것이. 그걸 그대로 지금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놀랍죠. 그래서 나는 로마 교황청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무조건에서 고난받는 꺼지지 않는 연기다. 그런 성경을 알아야 그런 소리 넣지. 또 내가 그런 소리면 저게 뭔 소리인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 말이야. 그 사람이 지금 당선됐다고 연기가 올라왔지만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 그 속에 들어갈 거라는 그 사람이 됐다라는 뜻이잖아.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냐. 너무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라는 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진리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것은 이제 속권과 교권을 한 손에 잡은 짐승이에요. 열불을 가진 짐승이죠. 바다 짐승. 다간이라고 창세기 5째 날 바다에 큰 짐승이 이제 물고기가 나게 했다. 물고기라는 말이 그 다간, 다그라는 용어 이거는 영어로 몬스터. 난 그 영어를 자꾸 잊어먹나 모르겠어. 내가 잊어먹은 루디야말로 몬스터 이렇게 일러줘. 괴물이다 말이에요. 바다 괴물. 그 이제 바다 짐승, 바다 괴물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답이 나왔지만 앞에는 계속 땅의 짐승이라고 나왔었죠. 무저갱이 열려서 두 증인들과 싸워서 이긴 짐승이에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게 결국은 진리의 증인들은 가룟 유다의 영을 가진 디오드레베의 영을 가진 자들이 증인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적 얘기하면 난 조화무게가 자꾸 생각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 사람은 요엘서 그 말씀처럼 여기 보면 그냥 그 메뚜기처럼 뺀들뺀들한가 모르겠어. 메뚜기마 같아. 꼭 나는 그 생각이 자꾸 나. 희한하게.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두 증인이 산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옮겨지고 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지금 아만리에 어떤 계시가 있죠. 그러니까 산채로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것은 육신의 몸이 살았다라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에서 이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의 정신세계, 의식세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후세계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로 간 거예요. 이것은 그런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짐승이 이 둘, 이것은 이제 마귀의 말하자면 간증이잖아요. 둘이라는 건 간증, 증거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두 짐승은 마귀, 루시퍼의 그 간증이잖아요. 이 두 짐승도 산채로 살아가지고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계는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죠.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로 산채로 갈 자들이 대표가 나오고, 두 대표가 나오고, 마귀가 다스리는 불못으로 들어갈, 산채로 들어갈 두 대표가 양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땅의 짐승 6째 날, 5째 날은 바다 짐승이고 6째 날은 땅의 짐승인데, 바다 짐승 하나와 땅의 짐승 하나가 사탄, 마귀, 루시퍼의 간증이죠. 두 증인이라는 거는 또 그리스도의 간증들이죠. 그래서 증인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간증들이다 이거예요. 양편에서 이 증인들이
죽어서 간다고 돼 있지 않고 산채로 옮겨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자기네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지 않고 뿅하고 어디로 허공 어디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마귀가 귀신이 장난하는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비켜가지고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은 기독교계의 휴거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험한 말인가를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분별이 나오는 거죠. 자, 거짓 선지자는 증인들을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려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땅의 짐승입니다. 이것은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11장 7절 두 증인들을 무저갱이 열려서 올라온 그 악의 영들이 두 선지자를 이기고 죽이잖아요. 또 죽이고 나서도 또 사흘 반 동안 장사도 못하게 오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시킨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두 선지자가 죽기를 그렇게 바랐고 죽었다는 사실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완전히 확인시켜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두 선지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서는 영문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말하자면 내가 발음한 거 맞아? 그러자면 자, 17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20장 10절에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산채로 모든 산자들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데려가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 나오며 진리의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산채로 마귀의 세계로 이끌려가서 불못에 던져지는 두 짐승들 곧 마귀의 간증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산채로 어디로 옮겨지는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양편에서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얘기다 말이에요. 이제 성경의 진리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에녹과 엘리야는 주님의 두 증인들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요 진리의 대적자였던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때 당시엔 두 증인이죠. 그들에게 맡긴 권위에 도전을 했죠. 지가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야심이 있어서 고라무리, 그 무리는 산채로 구약의 용어로 이제 스월에 던져진 마귀의 간증들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고라무리가 산채로 스월에 던져진 얘기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귀의 간증들인 두 짐승들은 무저갱이 열리면 땅 위로 올라와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사후에 마귀의 다스림을 받도록 짐승의 표를 받으라 이렇게 미혹하고 만약에 이걸 거부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최후로 주님이 보낸 두 증인들도 죽이는 거죠.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끌어서 함께 또 마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영이 무저갱에 들어간 어떤 자에게 이미 있었던 영인데 그 영은 사실은 사탄 루시퍼의 영인 것이죠. 그런 영이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들이다. 다 배도자들인 것이죠. 영지주의를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그럴싸한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어지럽힌 그런 영들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이 참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우스가 길러낸 자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기름을 받아야지요. 말씀으로 기름 받으셔야지 제우스가 길러내면 안 되는 거죠. 참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 이야기들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에녹과 엘리야는 믿음으로 진리의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이 옮겨가셔서 에녹을 이제 하나님께서 옮겨가심에 다시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다 이랬는데 어떻게 옮겨졌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옮겨졌죠. 지금 살아서 믿은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몸은 죽지만 영혼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배치는 다 죽였고 두 증인들도 죽였고 그렇지만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 이랬어요. 이것이 부활 생명이 아니고는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영원한 세계를 절대 상속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답이에요. 나는 뭐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을 다 아는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진리의 증인들이 없다는 건 참,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한숨스러운 일인데, 그들이 뭐 그래도 성경줄이나 읽고 뭐 신학 박사님들이고 뭐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가르치는 거 이거는 정말 말도 같지 않은 소리라고 또 이제 이러고 대적을 할 테니까 이것은 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정한 대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깨닫느냐? 그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두뇌가 좋다 해서 성경 깨닫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주님 작정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필요대로 하시는 거예요. 난 이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과 엘리야는 믿음으로 진리의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영생의 처소인 하늘의 도성에 들어갔으며, 옮기셨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옮겨놨겠어요? 믿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이 내려올 때 에녹도 같이 오겠죠. 당연히 엘리야도 같이 오겠죠. 나도 같이 오야 된다 이 말이야. 나도 이제 엘리야 에녹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두 간증이다라는 말이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그 에녹과 엘리야와 동일한 영을 받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이기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진리의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으로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 1장 5째 날과 6째 날 두 짐승 얘기와 두 사람, 남자와 여자 이야기로 이렇게 암시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1장만 깨달아 성경 전권을 다 깨닫는 얘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라는 건 몸은 죽어도 그 말이죠. 나사로가 몸이 죽었죠. 그렇지만 나사로가 부활한 건 몸이 부활한 게 아니죠. 사실은 표적으로서 그것은 그 영혼이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당하는 것이 실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것이 모든 것의 실현이죠. 우리는 육체로 영생할 수 없다라는 것. 육체는 혈과육이라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육체라는 건 제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도 우리 김대순 자매님처럼 얼굴 이뻐도 다 소용없어. 육체로는 영생 못해요. 그럼 홍영재님만 좋아하게? 이렇게? 뭐야 그럼? 이영애 자매님 아무리 얼굴 이뻐도 소용없어. 만약 이영애 자매님처럼 얼굴 이쁜 것이 만약에 영생하는 조건이라 그러면 우리 박용진만 주지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그런 거 합니다. 이렇다 이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아름다운 육체가 없습니다. 영혼을 단장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죠. 베드로서에 보면 너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이렇게 돼 있지, 얼굴이다 분발로 화장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따은 머리나 값진 진주나 이런 걸로 단장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넣을 거예요? 내가 이제 전에 향수를 사도 말이야, 기왕이면 비싼 거 고급 사야지 말이야, 싸구려 사지 말라고 막 길거리 여자처럼 잘못 오인받는다고 이제 그랬는데, 예배당에 가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똥내 나는 거 그거 이렇게 돈 주고 사다 지금 자기 단장하는 건 신부 단장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저 서지 말라. 난 속짐에서 선 말이지만 내가 뭔 말을 알아들으면 다행인데 못 알아들으면 참, 그 봐 나임전님 뭐 그러는데 화장품 비싼 거 샀으라고 했다 또 이렇게 나오면 나 참 너무 곤란해요. 사실은 진리의 영으로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다 단장해라 하는 게, 그런 거 내가 뭔 얘기하면은 다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김자매님 서운치 않은 것만 하면 하는 것 보니까
얼굴 이쁜 거 어디가 자랑하고 다니면 괜히 창피당해. 그보다 더 이쁜 사람 많은데 어떻게 할 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겠고 그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겠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성경 읽어도 이런 해석이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의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믿어야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 육신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마르다는 이걸 믿었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앞에 그가 있습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오리라 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분명히 마르다가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 네가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나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마르다가 육신대로 안 죽는 얘기라면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마르다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지금 이미 하늘의 도성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결혼한 자지요. 마르다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라는 말은 앞으로 결혼을 예정한 약혼녀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남매가 나사로라는 오라비 밑에서 살았었어요. 네,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는 여기는 이제 마리아죠. 여기는 우리는 지금 그냥 육신 세상에 있으니까, 예, 이제 나는 오라비가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이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미 시집을 갔으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늘에 앉혀져 있지요 현재. 그렇지만 아직 시집갈 날을 기다리는 단장해야 될 처녀들이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간다는 건 신령체를 입지 않고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후패되는 만큼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신령한 새 몸으로 신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지금. 예.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자매님들 이렇게 팔 한번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라고 이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날아가는지 한번 이제 구경 한번 해보세요. 날개 얼마나 났나 아주. 내가 뭔 얘기하면 다 영적으로 이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셨는데,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산채로 하늘의 낙원에 들어갈 자들이 있어요. 하늘의 낙원이라는 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반대되는 나라지요. 또 성이라고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하심을 받은, 그런데 우리 번역엔 자비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원은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 말이죠. 취하여 간다 이 말은, 이것은 엘리야가 해류바람으로 나를 취하여 가시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취하여 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그냥 끝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냥 뿅 하고 휴고된다고 자꾸 이러니까 나는 답답해 죽겠어 아주. 취하여 가시는 것은 시집 가는 거죠. 신랑이 신부 데리고 간다 그 말이잖아. 취하여 간다, 데려간다, 취하여 간다, 뭐 이끌려 간다, 이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이 화액 전에라는 건 계시록 3장 10절에는 시험의 때요,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때요, 42달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런 걸 보면 이사야 선지자 때도 이런 이치가 다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관한 것은 완전히 베일에 지금 가려져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려니까 박해가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영광에게 맞지 않는 영이잖아요, 전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5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악마가 시험을 할 때, 그 시험의 때, 짐승의 때 그냥 버려당합니다. 짐승의 시험을 당한다.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악마가 시험하는 그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도 있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임하는 것은 데려가는 거지. 알고 보니까 데려가려고 임하는 거지요.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매 세대 지지자들이 자기 세대에 데려감을 당한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전 4장 17절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주 안에서 자던 자들과 함께 이 말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구름이라는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믿음의 증인들이죠.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했어요.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끌려 올라가라는 말이 휴거라고 기독교계에서 지금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을 다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